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와 같은 그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서 이렇게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약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서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칭하기도 하고 또 신자, 믿는 자니까 그냥 한자로 신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뭐 기독교인, 이제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데 이걸 이제 다른 이제 세상에서는 이제 기독교인 이렇게 기독교라고 이제 발음을 해요. 약간 영어에 더 근접하게 발음하다 보니까 그게 그리스도하고 기독교는 게 같은 사람을 지칭하는 건데 이제 같은 건데 이제 말이 이렇게 두 가지가 됐죠. 그래서 기독교인이라고도 불리고 또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이렇게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또 있고 성경에서도 그래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새 사람으로서 입어야 할 그런 삶의 열매가 무엇인가, 이런 걸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가? 저는 이제 목사의 아들로 이렇게 살아갔지만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명쾌하게 이렇게 들어본 적은 사실 없었어요. 그 중고등부 때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외적인 걸 몇 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술, 담배 안 하고 뭐 하고 뭐 이렇게 외적인 거 몇 가지만 이렇게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그걸 알고 싶더라고요. 대학 가서 좀 배우긴 했는데 대학 가서 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많이 이제 배우긴 했습니다. 근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기독교인들이 그런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특별히 청년들은 그 고민이 더 많을 겁니다.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어떤 모습을 나타내야 하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세상 사람하고 다르거든요. 근데 또 똑같으면 또 욕을 해요. 다르면 또 싫어해요. 그래서 많이 방황합니다, 청년들이.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이건 되게 중요한 또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많은 특징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한 대략 스케치하는 정도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참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 중에서 한 6가지만 스케치하는 정도로 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제 들으시면서 나는 좀 뭐가 좀 더 부족한가, 아니면 나는 뭐가 내가 좀 있구나,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특징은 그가 주님의 사람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소속이 명쾌한 거, 그러니까 소속과 그 정체성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가 누구의 피로 산 거죠? 누구의 피로 샀어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바 된 대상이기 때문에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6절에도 신도들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베드로전서도 알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죠. 우리가 누구의 소유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그걸 명쾌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주님의 그 보혈로 나를 샀구나. 나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그때 인정합니다. 우리 세상에서는 소유권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뚜렷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걸 다 배워요. 자동으로 배웁니다. 어릴 때 애들 거 건들면 어떻게 돼요? 서로 집에 놀러 왔는데 자기 걸 건드려서 함부로 쓴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바로 난리가 나요. 내 건데. 바로 소유에 대한 그 인식이 어릴 때부터 있어요. 이게 본성이에요. 사람이 소유에 대한 게 명쾌합니다. 아니 내 집에 누가 막 갑자기 들어와?
신고해버려요. 그죠? 이게 소유에 대한 인식이 워낙 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작 우리는 누구의 소유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의 소유라는 걸 여러분이 깊이 있게 이해해야 됩니다.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피값으로 산 바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우리의 몸도 누구 거라고요? 심지어 우리의 몸도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것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하기를 원하는데,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 생명이 어디서 왔고 우리 생명이 어떻게 재창조돼서 구속을 받았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나의 삶이 내 건 줄 알아요. 그래서 다 나의 통치권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얘기하지 않으면 내가 없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될 때 주님의 사람으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주님께 속하기를 원하지 않으면 주님도 우리에게 속하지를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참으로 알고 믿고 확신한다면 그 사람은 주님의 사람입니다. 진실로 주님의 사람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을 이제 여러 가지로 묘사할 수 있는데, 믿음을 이미지나 어떤 이런 걸로 이제 활용해서 표현한다면, 믿음은 뭐냐면 마음을 활짝 열고 누구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하시는 주님과 구세주로 어떻게 해요? 마음에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내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내 삶에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고린도 후서 13장 5절 잠깐 같이 읽겠습니다.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여기서 믿음의 기준, 믿음을 확증하라고 하고,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이 믿음에 있는지 확증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기준과 확증하는 방법이 뭐예요? 내 안에 누가 계시는지,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 기준에 따라서 갈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같이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냐?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 십자가 복음을 해석하는 것을 여러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참된 믿음은 십자가 복음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자신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것을 믿는 것, 인정하는 게 참된 믿음이 해석하는 방식이에요. 그게 로마서 6장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아야만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걸 알지 못하는 사람은 살지 않습니다. 새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미 믿었을 때 뭘 믿은 거예요? 주님과 연합된 것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사람이라는 걸 조금 달리 표현하면 주님과 연합된 생명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안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여러분들,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또 주님이 누구 안에 거하세요? 내 안에 거한. 자, 이게 어떻게 수학적으로 가능할까요? 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도 있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러면 완전히 연합돼서 일치된 상태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수학적으로는 A라는 원이 있고 B라는 원이 있으면 이게 같이 서로 안에 있다라고 주장하려면 어떻게 돼요? 일치가 돼야 됩니다. 일치. 이해되시죠? 일치됐을 때 A가 B 안에 있고 B가 A 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 정도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고 했죠? 가지니. 붙어있는 연결성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면서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이 표현이 계속 있습니다.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이게 결국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됐기 때문에 주님의 생명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왜 주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연합됐기 때문에 주님의 의가 나의 의로 인정이 돼서 우리가 칭의를 얻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복음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거를 꼭 인정을 해야 됩니다. 아, 내가 누군지. 그래서 믿음의 결과가 뭐냐면, 특징이 뭐냐면, 나는 누구의 사람이다? 주님의 사람이다. 이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이 인식이 불안하면 다 흔들리게 돼 있어요. 왜? 내 위치를 못 잡아요. 항상 내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색깔을 내야 할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이거 나타내라고 한다고 나타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본래 자기 거를 나타내게 돼 있어요. 본래. 근데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기 때문에 주님의 어떠함이 드러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근데 그게 불확실하기 때문에 삶이 흔들리는 거예요. 기반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진짜 믿음이 있으신다면 여러분은 누구의 사람이라고요? 주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래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드러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교회 다녀요. 근데 왜 뭔가 안 나타나는가?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것 같아요? 다른 데 있어요? 뭐 환경 때문에 그래요? 아니 뭐 때문에? 본인이 진짜 주님의 사람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뭘 주님을 알아야 주님을 드러내죠. 그죠? 주님의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만을 고집하고 강요하고 드러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 믿음만이 이거를 확증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냐? 죽지 않으면 계속 살아 있습니다. 그럼 자기의 어떠함으로 일생을 살다가 죽는 거예요. 주님은 난 너 모른다라고 고백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아니에요. 전혀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깊이 있게 마음속에서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자신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사람이라 확신한다면 감사한 거예요. 더 계속 그 안에 거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해야 되고 주님과 연합된 생명을 계속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살전 여기 보시면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그 뒤에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 끄지 마시고요. 자, 이게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깨어 있든지 자든지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된 생명임을 강조하죠. 그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항상 주님이 우리 중심에 계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주님보다 최고 우선순위가 없어요. 삶의 중심이 누구냐?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이 그 안에 흘러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양이라는 뜻이 뭔지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내 양은 누구의 소유라는 거예요?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의 소유. 내 양은 그러면 내 양이 하는 게 뭐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 다음에 그들은 나를 어떻게 해요? 따르느니라. 주님의 뜻이 음성을 듣고서 따를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왜? 주님의 안에 계시잖아요. 주님의 사람이잖아요. 주님이 통치하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사람인지 이게 제일 중요한 질문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는 걸 또 이렇게도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생명을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생명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함께 주님의 양식,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생명을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 생각할 때는 주님의 사람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삶으로는 말씀과 기도로 드러납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말씀과 기도.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있는 거예요. 모든 예배는 말씀과 기도로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 예배 시간은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님께 아뢰는 거예요. 이런 말씀과 기도로 예배가 또 이루어져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근데 주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모든 게 형통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걸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내가 주님의 사람인데 왜 이런 일이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이 주관자가 돼서 내가 해석하는 그게 아니고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될 수 있어요. 그때는 항상 뭘 기억해야 돼요?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우선순위입니다. 우리 기도 주기도문 할 때 뭐라고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내가 밟고 있는 땅 먼저 나부터 나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시사하는 기도 제목이에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내 삶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인정하고 또 주님의 사람의 삶에는요 항상 이걸 기억해야 돼요. 모든 게 순탄하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에는 자기 부인이 있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견디는 거예요. 왜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데 왜 저 예수님 믿는 사람 왜 저를 견디나? 자기 부인도 잘해요. 그리고 십자가를 져요. 근데 그러면서 주님 안에서 모든 걸 누리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걸 견디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주님의 사람이 사실 누리는 복은 엄청납니다. 근데 그걸 제가 다 여기서는 설명할 수는 없고 간단하게만 요약을 드릴게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이겨낼 힘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인은 자기 뜻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사람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렇기 때문에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이렇기 때문에 예배자. 그 특징이 두 번째는 예배자입니다. 예배라는 건 사실 어려운 거예요. 제일 어려운 게 예배입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좋으면 이게 입이 찬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세상도 어떤 아이돌을 너무 좋아해, 어떤 인명을 너무 좋아해, 그럼 막 찬사가 나오고 막 그냥 사모하는 마음이 막 나오고 이게 예배입니다. 이 세상에는 예배가 많은 거예요. 예배가 뭐 우리만 있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 예배 드리고 삽니다. 다 자기가 기뻐하고 자기에게 유익을 줄 것 같은 그 대상을 향해서 다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헬스장에서도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고 스포츠 스테디움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 대상이 나에게 최고의 만족을 준다고 생각하는 현대화된 세상에서는 다 그런 우상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내가 구속받았음을 아는 사람으로서는 누구를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모든 복음을 전한 다음에 첫 번째가 예배자로서 살라고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그래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우리한테는 좋은 본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이 어떻게 예배와 관련이 되는가 이것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안식일은 본래는 창조를 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한 날을 정해서 일곱째 날을 정해서 거룩하고 복되게 하신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와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창조뿐 아니라 구속과도 연관이 됩니다. 구속은 뭐냐면 재창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재창조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건데
그때 진정한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일은 하나님의 사역과 연관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본질적으로는 어떤 날을 뭐 이렇게 정하라 이런 건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그러나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의 그 부활의 날에 이게 안식일이 된 거, 마치 부활의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런 어떤 개념이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만 이해하셔도 돼요. 그게 뭐 율법은 아니에요. 예, 그게 해야 뭐 구원받고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예배 자체는 굉장히 귀중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정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어떤 이게 이 날이 뭐 성경에 있고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부활의 날이 우리에게 구속이 완성이 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안식일의 계명과 더불어서 그러면 이제 복음의 완성을 통해서 봤을 때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날을 정해서 공적 예배를 강조하는 것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형식이 있어야 지탱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또 연결을 해본다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뭘까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과 관련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안식일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로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보다 우리 신자에게 더 기쁨과 만족을 주는 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모든 만족과 행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 우리가 기쁨을 실제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고 계속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두 번째 특징은 예배자입니다. 보니까 시간을 제가 잘못 배분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두 가지 했는데 많이 시간이 지났네요. 참, 자, 세 가지 정도 한번 해볼게요. 할 수 있는 데까지. 6가지가 아니라 3가지로 줄여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 다음에 배우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배도 드리지만 누구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누구를? 자,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이 그리스도는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고 배우는 그 과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교육이 있어야 돼요. 배움과 훈련이 있어야만 합니다. 왜 그래서 그리스도인 또 교회의 삶에는 왜 이런 게 있는가?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우리에게 초청하셨습니다. 주님을 배우는 것이 신앙의 과정입니다. 주님을 배워가는 것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예절을 배웠냐면요. 저보다 나은 잘 교육받은 우리 교회 친구들이 참 예절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어른들의 칭찬을 받는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걔네들이랑 이렇게 친하게 지내면서 그걸 배웠어요. 이렇게 그렇게도 돼요. 또 어릴 때 그런 어떤 애들의 자세를 보면서 그렇게 배우면서 이렇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예수님을 배우는 이 모든 과정이 사실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보면서 이렇게 다 이렇게 그런 걸 관찰하고 배우면서 예수님을 배워가는 겁니다. 꼭 주님만 보고서 배운다기보다는
주님을 보고 배워야 되지만 또 앞서간 사람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배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에베소서 4장 11절 13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교회에는 이런 하나님이 세우신 이러한 목사나 교사 같은 사람이 있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도와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보면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그다음 46절이 아니고 저기 42절이에요. 계속 넘어가야 돼요. 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렇게 이제 교회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르침들이 필요합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시작. 아니에요. 제가 잘못 적었네요. 저거는 골로새 1장 28절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것을 이제 표현한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교회의 삶에는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과정, 이게 이제 신앙 교육이고 신앙 훈련입니다. 이걸 달리 제자도 훈련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배우는 과정. 이것도 성경적인 굉장히 좋은 해석이에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역동적으로 주님의 모습을 같이 배워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제자라는 말을 많이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다 되어야 됩니다. 신앙을 잘 배워나가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요즘 청년들이나 자라나는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이 교육이 엄청 필요하다는 걸 몰라요. 세상 교육은 많이 인정하는데 성경을 알고 배우면서 교육받아야 된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적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더디게 이해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엄청 공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심지 않은 자가 이렇게 거두게 하지 않으세요. 이런 면에서는 성경에 두 가지 방식이 다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도 되는 면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지 않는데 거두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개의 원리가 다 맞아요.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 또 알고자 하면서 신앙 교육을 받고 주님을 만나는 훈련을 할 때 비로소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의 뜻이 내 삶에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앙 교육이라는 걸 굉장히 깊이 있게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그걸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젊을 때 주님을 배운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완전히 달라요. 제가 만나본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배운 사람들은 그게 딱 티가 나요. 이거는 다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을 만나보면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우라는 도전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배우지 않고 알지 못하면 주님이 나를 나중에 모른다고 말할까봐 난 그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주님이 나를 모른다라고 말하면 그냥 그거는 영원한 그 어떤 재앙과도 같은 거예요. 제일 두려운 게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약간 이 부분에서 청년들이 사실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서 주님을 배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잘 안 들어가요, 지금은.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다 기도하면서 생각해야 됩니다. 네 번째 시작하려고 했는데 이미 시간이 많이 다 된 것 같아요. 욕심을 버리고 주님께 맡기기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다음 기회에 세 가지를 하도록 하고요. 제목과 좀 다르겠습니다. 이게 6가지 제목인 줄 알고 들었는데 3가지밖에 못했는데 일단 결론을 일단 빨리 내면 마지막은 이제 그래도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3가지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이걸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삶이 이로와 같았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견고히 하고 또 때로는 영적 각성을 통해서 어떤 영역을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